하나님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경고하게 하리니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함께 있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 산부예배 참석하신 우리 장년들 좀 어떠셨어요? 찬양 따라 하실만 하셨어요? 아마 악보도 없고 처음 보는 그런 찬양을 보면서 따라하기가 아마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한 95% 정도는 알아요. 이렇게 저도 이제 찬양을 좀 듣고 이제 하는데요. 악보가 없이 참 부르는 것 참 쉽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 미미 자매가 또 앞에 잘 인도하고 찬양팀 같이 찬양하는데 젊은 피, 어떤 흥겨움과 그런 기가 그렇게 흘러 들어가지 않았을까? 우리 장년들, 우리 어르신들 아세요? 젊은 사람들과 같이 있으면요 젊어져요. 그 아세요? 정말 그렇대요. 그래서 같이 많이 어울리시고요. 오늘 오신 거 정말 환영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나누는 말씀은 이제 우리 큐티에 있는 그런 교제 기도하고요. 우리 청년들이 큐티 쉐어링 그 같이 이제 나누는 데가 있어요. 그 본문에 맞춰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그 본문 갖고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점을 갔다가 시간 될 때마다 이제 종종 이제 들려요. 오래 있진 못하지만 앞에 이제 우리 영풍 문고도 저쪽에 있잖아요. 가까운 데 있어서 제가 이제 간혹 가끔가다 이렇게 시간 될 때마다 가서 들리고 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서서 책 한 권을 잠깐 봤어요. 아주 정독한 건 아닌데 책 이름이 뭔가 하면
나는 오늘 모리셔스의 바닷가를 달린다. 나는 오늘 모리셔스의 바닷가를 달린다. 읽어보셨어요? 그냥 이제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고요. 근데 모리셔스라는 나라를 아세요? 모리셔스 처음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들어오기 전에 한번 지도를 찾아보니까 아프리카에 있는데요.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게 아니라 동쪽에 마다가스카르 그게 섬이 있는데 그 옆쪽에 조그맣게 있어요. 제가 보면서 자세히 제가 보지 않아 잘 모르겠어요. 왜 제목을 이렇게 지었을까? 나는 오늘 모리셔스의 바닷가를 달린다. 그 제목에서 나타난 것처럼 달리는 분이 쓴 거예요. 달리는 분이 안정은 씨라고 하는 여자분인데요. 이분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유명 스포츠 업체 모델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마라톤에 참여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원래는 컴퓨터 관련 업체에 들어가서 일을 했대요. 근데 6개월 일하고 남들이 부러워한 직장인데 그만뒀대요. 너무너무 힘들더래. 나하고 안 맞는다. 계속 그 직장에서 확인한 건 나하고 안 맞는구나. 내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다가 사표를 낸 거죠. 그 다음에 도전한 것이 중국의 이제 중국 항공사 승무원 시험을 봤답니다. 열심히 해서 덜컥 붙었어요. 근데 그때 사드 그 사태가 났어요.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붙었는데 비자가 안 나와요. 1년을 기다렸는데 안 나왔습니다. 계속 기다리다가 다른 걸 할 수도 없고 열심히 해서 붙었는데 일은 안 되고 뭘 해야 되지? 200명이 붙었는데요. 이상하게 혼자 안 나왔답니다. 자기도 이유를 모른대요. 왜 나만 안 나왔지?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됐는데 나만 비자가 안 나와요. 나도 붙었는데 일을 할 수 없는 거예요. 마음이 참 상실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분이 택한 게 뭔가 하면 달리는 거였어요. 내가 스트레스 받지 말고 운동이라도 하자. 그래서 나와서 달리기 시작했어요. 조금 달리고 조금 더 달리고 하다 보니까 달리는 게 재미있더래요. 그래서 성취감도 느끼고 달리다가 보니까 마라톤 대회도 참여하게 되고 그러다가 생각지도 않게 전화가 왔는데 스포츠 업체에 그런 모델로 발탁이 돼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기업의 그런 직원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벌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정말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조금 질투가 나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분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는데 참 잘 극복했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그분 책을 읽으면서 잊혀지지 않는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제 스마트폰에 거기다 이제 적어왔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성공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성공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옆으로 생각하면 아니 누구는 성공하고 싶지 않나. 나도 성공하고 싶어. 성공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런 거지 라고 반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이 문장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공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전 생각해 봤어요. 왜 이런 문장을 썼을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성공을 이룬 사람이 성취감을 맛본 사람이 계속해서 성공해 나갑니다.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요 마음속에 좌절감이 들어와 있어요. 자꾸만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 성취하고 성공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세요. 뭘 해야 되느냐? 제가 지금 거창한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이분은 달렸다 그랬잖아요. 내가 목표로 한 거 달리면서 성취감을 느낀 거예요. 조그만 성공. 달리면서 내가 나중에 유명 어떤 스포츠 업계의 모델이 될 거야. 아니요, 전혀 그런 생각 없었어요. 하지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나가서 무조건 달리세요.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 아니고요. 중요한 건요. 나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성공을 향해서 성공이 나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정말 이것이 분명하다면 작은 목표,
그것을 반드시 이뤄보십시오. 성공하고 성취감을 누려보십시오. 그 다음에 좀 더 큰 걸 하는 거죠. 그렇게 계속 이루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성취하는 사람이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인생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은 없어요. 내가 처음부터 어떤 큰 거, 큰 업체, 어떤 정치 내가 한꺼번에 다 이루겠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출발을 하는데 그 가운데서 뭐를 내가 얻을 수 있고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우리 청년들 보면서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다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공은 사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는 좀 달라요. 성공하길 원하는데 가장 큰 성공은 무엇이냐?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성공이다. 우리 청년들 특별히 어떠세요? 에이, 또 그러면 그렇지. 근데요, 여러분, 저는 저희 청년 시절 돌아보면서 내가 그때 주님께 좀 더 나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늦지 않았다, 더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서 제가 목사긴 하지만요, 그런 기도 드리거든요. 하나님, 정말 주께서 주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그렇게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제 제가 안정은 씨 이야기를 드렸는데 좀 다르게 말씀하신 분들도 있어요. 존 도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벤처 투자 회사인 클라이너 퍼킨스라고 하는 그런 회사의 회장입니다. 근데 이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표가 높을수록 성과도 높다. 목표가 높을수록 성과도 높다. 목표를 높게 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볼 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했을 때 더 높은 성과를 일관적으로 보여주었다. 자기 회사를 보니까, 사람들을 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조그맣게 해서 성공하는 것과 목표를 크게 잡고서 내가 성공하지 못해도 어느 목표까지 이르는 것, 전 두 가지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인생 중에 실패를 많이 하신 분이 계세요? 그렇다면 작은 목표를 세워보세요.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그 목표를 세우고서 이뤄보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했다, 내가 해냈다. 그 다음에 다른 걸 또 하는 거죠. 그래서 또 이뤄나가요. 계속해서 이루다가 이 회장님, 존도 이 회장이 말한 그 목표도 한번 세워보는 겁니다. 내가 도달하지 못할지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 보는 거죠. 처음부터 너무 큰 목표를 잡고 가다가 계속해서 헐떡거릴 수 있어요. 그것보다는 좀 작은 목표로 처음에 그런 성공적인 것들을 경험해 보면서 성취해 나가다가 큰 목표를 세우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처음에 이제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까? 라는 제목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질문을 해보기 위해서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존재입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내 자신이 존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세요? 조금 이제 통계적으로는 사실 성공한 사람들이 나는 존귀한 존재다,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좀 더 높지요. 실패를 계속했던 사람은 내가 존귀한 존재야? 난 별로 그런 존재가 못 돼라고 생각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정말 남들이 봤을 땐 정말 크게 성공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크게 성공하고 명성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좋은 가정이 이렇지만 마음속에 나는 참 쓸모없는 존재야, 나는 존귀한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뭐라고 하냐면 그 존귀한 자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지요.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죠. 그것도 집안에서 8형제 중에서 아버지에게 무시받던, 정말 존재감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즘은 이제 별로 자녀가 많지 않죠. 1명, 2명. 저희 세대는 한 3명이 제일 많았어요. 그런 이제 시대적으로 좀 변화가 있는데 8명 중에서 존재감이 없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오죠.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라 그러면서 기름을 부어줍니다. 어땠을까요? 저는 너무나 당황하고 얼떨떨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선지자가 와서 그 이름만 듣던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와서 머리에 기름 부으면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근데 더 당황스러운 건 그렇게 기름 부음 받았는데 왕이 안 되는 거예요. 왕이 되긴커녕 전쟁터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고요, 죽이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천부장으로 그렇게 용맹을 떨치죠. 더 이상한 건 그렇게 용맹을 떨쳐서 일했는데 사울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도망가죠.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10년 동안 쫓겨다녀요. 여러분, 쫓겨다닌 심정을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아서 이제 왕의 인생을 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기름 부어 주셨는데 왕이 되기는커녕 죽음의 문턱에서 맨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은 성장합니다. 자라납니다. 왕이 어떤 존재인가를 그 고난 가운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높이 올라갑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다윗은 그렇게 도망 다니는 상황 가운데서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저는 성경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렇군요. 하나님, 다윗은 도망 다니는 중에 있었지만 그는 성공하는 인생이었군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시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많이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저 나락에 떨어졌다고 그렇게 슬퍼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은 주저앉지 않죠. 오늘 1, 2부 예배 때 우리가 보았던 그 부자 청년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근심하며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주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잡아주옵소서. 저를 붙들어 달라고 주 앞에 기도합니다. 자, 다윗이 쓴 시편이 많은데요. 시편 64편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앞에 나오고요. 예, 앞에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여러분, 다윗이 용사지요. 골리앗도 이겼어요. 용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전쟁터에 계속 있으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도 사람이에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도피하는 것은 그것은 겁쟁이도 아니고요, 회피자도 아니에요. 그것은 지혜이고 용기입니다. 자, 시편 64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의인은요,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신약에 나오는 의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정말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신문에서 볼 때는 어떤 이제 정말 살신성인의 정신을 발휘해서 어떤 사람을 구해내고 본인은 어떻게 크게 다치든지 죽든지 그 사람을 의인이다라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그것과는 좀 달라요.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우리 청년들 보면서 오늘 찬양하는 모습 보고 제가 평소에 이렇게 보면
참 고맙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이 격려해주고 싶어요. 정말 그래요. 힘내시고 여러 가지 이제 기도할 내용이 있을 거예요.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할 것이고 좀 더 좋은 직장, 안정된 직장, 그리고 장래 만날 나의 배필은 어디 있는가. 주로 사실은 이제 고민들이 거기에 많이 있죠. 그러면서 불확실한 그런 시간들을 많이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그렇다면 여호와께로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겁쟁이가 되라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나아가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피하세요. 그것이 여러분에게 안정을 줍니다. 다윗은 용맹한 사람이었죠. 오늘 말씀 보면서 저는 참 다윗이 부럽더라고요.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어떤 것이 부러운가?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하기를 원하지요. 그런 거 아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큰 건물, 물론 교회가 부흥되면 좋겠지요. 하지만 그것도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솔로몬 성전도 그랬고 스룹바벨 성전도 그랬지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러분 개인의 우리 공동체의 마음입니다. 마음. 그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 보면서 참 부러웠던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라고 그렇게 복을 내리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저도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더 존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그 기도가 필요해요. 하나님, 저를 좀 존귀하게 만들어 주세요. 세상 가운데서 존귀한 사람으로 그렇게 제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지만 그것이 나만의 인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다윗처럼 나오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역대상 17장 7절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자, 다윗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어릴 때 형제가 있으면 형이 좀 크면은 좀 만만한 애들이 있으면 굉장히 어깨에 힘이 들어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형이 지켜줄 거니까. 근데 우리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고, 동행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자, 원래 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윗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성공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근데 그것이 어떤 세상에서 어떤 사람들처럼 돈 많이 벌고 나의 명성이 올라가고 권세를 얻고 그런 것에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내가 함께 동행할 때 그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하고요. 그 가운데서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존귀한 자의 이름으로 그렇게 높임을 받는 그런 인생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청년 때 막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뭐 할 수 있지 하고 이제 막 할 수도 있고, 교회에서는 아멘 주님 하지만 세상에 했을 때는 눈이 갑자기 이제 막 눈빛이 달라지면서 막 그렇게 정말 주님께 좋아하지 않으시는 것 막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귀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가면 저 친구도 저렇게 하는데 되잖아, 나도 할 거야 라고 하기보다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고 했는데 주님 아멘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자,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저는 우리 한몸 공동체,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정말로 원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그런 공동체지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그 공동체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오늘 이제 1, 2부 예배 때 부자 청년에 대한 그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 청년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 듣고서 고민하며 그냥 떠나가거든요.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그 청년은 청년이고요. 부자고 관리였는데 내가 가진 그 많은 재산, 그 소유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라고 요청을 하세요. 청년이 아멘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근심하며 떠나갔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한 10억 정도 아니면 50억 아니면 100억 부자니까 100억 정도 있었을까요? 금수저였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청년이 금수저 한 100억 정도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따라와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실 것 같아요? 쉽진 않죠. 쉽진 않은데 중요한 건 정말 주님을 내가 가장 귀하게 사랑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청년의 약한 것을 찌르셨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찌르실 수 있어요. 성공의 삶을 살아갈 정말 주께서 원하시고 존귀한 이름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높여주길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어떤 갖고 있는 것 그것을 찔러보실 수 있어요. 이 부자 청년 같은 경우는 소유물이었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가까이 나가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 나가요. 이것 때문에 못 나가요 하는 게 혹시 있으세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각자가 달라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주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여러분의 성공의 삶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니엘은 뛰어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요. 다니엘을 읽다 보면 왜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귀한 정말 존귀한 자로 대접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온갖 부귀영화 권력을 얻었지만 그는 고개를 하나님 앞에 쳐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고 왕의 조서가 내려져도 그는 들은 채도 않고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지죠. 여러분 다니엘은요 고민하지 않아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고민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부귀영화누리고 권력이 있으면 그것이 나의 민족에게 도움이 될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순간만 넘기면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일할 거야.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먼저다라고 그는 분명하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면 미련하다 말할지 몰라요. 하지만 세상에서 미련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지혜롭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존귀한 자가 되십시오. 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 저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존귀한 자로 세상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들어서 그렇게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예,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